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두려움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 서신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어디에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을 불평했다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의연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의 사신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한 예로 바로 황제 집안의 사람들이, 황제의 측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서 그가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상황 가운데 일하심을 그는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서 나를 빼내주시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증거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으로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신뢰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분명히 그 기도는 들어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응답되지 않는 기도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은 뭐라 합니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리고 그 상황을 알고 주님께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핵심의 근원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요, 이 강력한 감사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 나눔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나눔을 하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점검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감사의 나눔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 감사 나눔이 내 신앙과 영성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사실은 당연히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삶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는 우리 가운데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과 내 영성이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 감사 나눔은 이 교회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감사 나눔의 깊이와
넓이를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 나눔의 깊이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감사 또한 깊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감사의 넓이를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 그것은 이웃 사랑을 통하여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 감사의 폭을 넓혀갈 때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VIP 영혼을 섬기며 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말 증거할 때 이것이 결국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의 넓이는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 나눔을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여러분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감사 나눔을 쉬고 계셨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 나눔을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 나눔을 삶으로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쁜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금방 익힙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어떻습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긍정적 자세를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감사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불평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찾으려면 감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감사는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찾을 때 나에게 없는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나쁜 쪽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감사의 삶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감사 나눔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정말 내 신앙과 내 영성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그 감사의 깊이와 넓이를 훈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